말씀은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노아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게 되었는지 그것이 기록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하나님과 복과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까지 주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무슨 사전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성별 하면은 영어로 섹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때나 출장할 때도 그게 항상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male, female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별하면 뭐가 나면 젠더라는 말을 써요. 젠더에는 female, male이 아니에요. 그 회계망측한 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절충이 있을 수 없어요. 창조주께서 하셨는데 거기다 무슨 절충이 있고 타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왕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왕의 직분이지.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일단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아니면은 진리, 의로움, 거룩함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가 뭐죠? 아까 우리 시편에서 봤듯이 85편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바로 의란, 의로움이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품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인간 중심의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의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품과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뭐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이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는 얘기요. 믿음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진리인데 안 믿으면 진리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 진리, 의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르다. 두 번째, 구별되다. 셋째, 밝다. 넷째, 완전하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완전하라.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과 완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란 뜻은 네가 지금 세상 속에 있지, 그러나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애굽이 아니야.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지만 너는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달라. 애굽과 구별된 존재야.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흑암이죠. 나왔으니 너는 밝은 존재라, 빛의 존재라고 말씀하죠. 그게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백성이란 얘기예요. 내 백성이란 얘기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내 백성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왜?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야.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때 그 천사들 날개가 6개인데 어떻게 하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아다니며 보좌 위 주위를 날아다니며 뭐라고 하죠? 거룩, 거룩, 거룩.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적으로 딱 3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로만 표현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알려주신 것. 지혜, 진리, 2번째는 의로움, 3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 지음을 받은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 가운데 세우시고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는 뱀, 너는 독수리, 너는 사자, 호랑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불러주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아담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중앙에 세우시고 짐승들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왕권입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없어요. 짐승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아담에게 순종하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고하시죠. 너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원래 아담이라는 것이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로 흙, 땅, 대지, 그것이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 됐냐면 아다마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에 흙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장례식 때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죠.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8장까지. 근데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원인이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뭐가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으로 하늘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함의가 굉장히 커요. 땅에서 나왔고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 지면 땅의 면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성경에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은 옛 세상, 노아 이전의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선포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거죠. 우리 왜 재판장이 선고하기 전에 쭉 읽잖아요. 그죠? 쭉 그 읽잖아요. 무슨 죄가 어떻게 쭉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몇 년 이렇게 딱 내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수백 년 전에 에녹을 들어서 선포케 하십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지구상에는 반은 안 믿는 사람, 반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두가 다 불신자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딱 하십니다. 오직 노아와 7 식구만. 왜? 섞여져 버렸으니까. 이 시대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결합이 되면은 믿지 않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면 짓고 의를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고 짐승들 들여보내라 그럼 들여보내고 너와 네 가족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방주를 누가 닫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 짐승들을 노아가 계속 불러다니면서 넣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불러서 노아 앞으로 지나고 노아가 방주로 집어넣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600년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알기 쉽게. 600년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 물을 나눕니다. 위로, 아래로. 그래서 위는 바로 구름 위 궁창위에다가 물을 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물은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시죠. 한쪽으로 모아라 해가지고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납니다. 그 묻이 드러날 때 그 물이 다 들어가죠. 샘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땅이 드러나고 산이 생긴 것이 되죠. 원래는 물이 다 쏟아지면은 다 덮여버리죠. 육지가 보이지 않죠. 근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저 하늘 궁창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의 깊은 샘이 터져서 그 땅 속에 보관되어 있던 물이 다 터져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쓰나미나 어떤 홍수나 범람이나 이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물 위에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이 지난 다음 601세가 됐을 때 2월 27일 하나님이 명하셔서 노아가 나옵니다. 방주에. 이미 물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안 나갑니다. 비둘기를 보내서 나무 잎사귀,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져온 것을 보고 나무가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네.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다 이제 물이 다 빠졌네.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처음 며칠은 좋아도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근데 1년 10일을 거기 있으면서 노아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나가요. 왜? 방주로 들여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저 개인적인 일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만둬라 할 때 그만둬야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정결한 짐승들.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두 쌍이에요. 그래야 생육하니까.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다. 왜? 그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내가 번 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이 원리가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중에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제물로 태워서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예요.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세요. 그 향기는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 언약이 뭐죠?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로 심판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에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물로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때 심판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심판 안 하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물로 안 하신다는 얘기지.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듯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홍수 이후에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명령하시죠. 뭐가 빠졌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게 빠졌습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뭐죠? 왕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담에게 오면은 아담에게 절하고 아담이 말하면 순종했었어요. 그 관계였습니다. 왕과 백성 간의 관계였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도망다녀요. 우리도 보면은 어느 웬만한 짐승들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좀 세고 뭐 사자나 호랑이 우리가 도망가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실 사자도 사람 보면 도망가요. 도망가요. 뱀도 도망가고. 모든 산 동물이 사람의 먹잇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왕이 사냥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짐승을 먹고 사는 사냥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스림이 빠져버린 생육과 번성하는 그러한 명령만 받게 되었죠. 오늘 여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까 아담은 빼앗겼죠. 자기가 가진 왕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왜? 죄에 넘어졌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뱀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뱀의 말을 들었다고요. 원래는 아담이 뱀에게 말을 해야지. 그죠? 왕이니까.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말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리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라. 그리고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맛을 하죠? 제가 시편 7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이마박에다 하나 붙였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어찌 보면 유일한 교회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안 받고 칭찬받는 교회예요. 잘했다고.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마. 아무도 누가 뺏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너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반드시 갖도록 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들어가요.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잖아요. 교회가 가나요? 성도들이 가지.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라.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겐 뭐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말씀과 복음의 믿음.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은 네 가진 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가졌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죠. 아들이라고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하지만은 왜 남녀 차별합니까? 남녀 차별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의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아들이, 딸이 집에 들어올 때 뭐 검문 받아서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들어오고 내 딸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들어오는 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 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간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자체.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된다는 걸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뺏기지 말라고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무엇을 빼앗기지 말랍니까? 찬송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 6절, 12절, 14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목사가 달려가서 하는 게 뭘 계속해요? 그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믿음의 거장들도 죽기 직전에 옆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꼭 옆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그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꼭 그걸 해요. 그 설교자가 누구부터 부르냐면은 나이 든 교수부터 물어봅니다. 어느 교수 일어나세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교수가 뭐 나이를 불문하고 큰 소리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 다른 교수들이 또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고백은 날마다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찬송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나이 많이 든 제가 1번이 되겠죠. 우리 저하고 동갑 친구도 같이 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먼저 가시겠네요. 그 나이 순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나이 순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죠, 뭐. 그러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더 풍요해지죠. 어떻게 풍요해져? 왜 예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왜 다르죠? 성경을 더 읽었으니까. 성경의 속에 있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점점 더 얘기를 더 하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연약을 보고 실족당하지 맙시다. 특히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목사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교회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저 장로 권사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저 성도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뭐 교회만 나가야 뭐 교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빼앗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뿌리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내가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살짝 유혹합니다.
내가 어떤 그 출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실족해 합니다. 내가 돈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실족해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어? 나하고 와서 바둑 한 수 두지. 예! 그리고 가서 두죠. 그럼 그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믿음,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찬송의 권세를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들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왕이 사냥꾼이 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 그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송의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그 복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예배하신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